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건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신앙이라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갖는 것 아니냐며 우리에게 묻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범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 신앙의 필요성을 분명히 변증할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순서와 시간을 복되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한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거저먹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종교를 가졌네, 다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이 다 했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안에는 오랜 기도와 진통을 치르는 것 같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조차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에서 호주 시드니 교회 김범석 목사님은 여러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커쇼,
파퀴아오, 유관순 열사 같은 사람들을 말이죠. 자, 이름만 들어도 나약함과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크리스천은 나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지요. 그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나약하다,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관순 열사가 그랬죠.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 그랬죠. 그분은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자기의 개인 특수 종목이었던 100m를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고 목숨을 내놓았던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오직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분들이었죠. 지금도 그런 분이 있냐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야구 선수 클레이튼 커쇼라든지 미국 축구 선수 팀 보우, 그분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특별히 필리핀의 복싱 영웅인 매니 파키아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그랬기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종교 박해가 정말 극심했던 기독교 초기에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대에 쓰는 것조차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또 중국,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전히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울며 불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좀 나약하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나 어떤 위로나 위안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명예, 돈, 성공을 다 가질 수 있어서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목적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죽음을 비껴갈 수 없어요. 죽음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던 믿지 않던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지나가야 되는 이 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교, 특별히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음 뒤에 천국으로 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나의 삶, 또 죄의 문제, 나의 정말 나약함까지도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 원한다면 이 땅에서 더 이상 있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끝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에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원하십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나보다 더 강한 신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을 뛰어넘어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문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임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나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